어제 이어서 오히려 신앙 세 번째로 어려울수록 말씀 더 붙잡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예전 성경인 개역 성경으로는 오히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but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본문의 상황은 시편 저자가 자신을 가죽 부대로 묘사한다면 색이 변하고 형태는 말라 비틀어진 불에 그을린 가죽 부대와 같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렵다는 거죠. 강조점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주의 율례를 잊지 않겠다를 말합니다. 곧 앞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히려 도리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강조한다는 것을 뒤집어 말하면 상황이 어렵고 고통이 길어지면 주의 율례 말씀을 잊게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않겠다를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으로 적용을 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들 한 명 정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많은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렇게 10년 세월이 가까이 흐르자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못 믿는 것 같은 일종의 포기하는 것 같은 말과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원망 섞인 말이죠.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하셨지만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이런 일종의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남편에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동의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곧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일종의 포기하는 것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5년이 더 지나서야 아들 이삭을 주셔요.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신 지 결국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얻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인 거죠.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고통이 길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율례 말씀을 잊거나 포기할 수 있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6명의 아들을 더 낳아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부인을 또 취하고 아들만 6명을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기록을 안 했지만 딸도 그 정도 낳았겠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문제가 되지만 또 집안의 갈등이 되지만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은 것은 큰 갈등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유는 순서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큰 갈등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부인은 자녀를 못 낳고 종이 아들을 먼저 낳으면서 그 가정에 큰 갈등과 문제가 됩니다. 곧 약속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이삭 낳고 중간에 내 방법 쓰고 포기하면 이스마엘 낳아요. 끝까지 약속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어려운 일 해야 돼요. 상황 형편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당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 가지고 걸어나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더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포기할까? 그만할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 써볼까? 이런 위기와 고비들을 넘겨야 됩니다.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등장인물과 사건, 사고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들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를 삼을 건 반면교사 삼고 또 믿고 의지할 것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말씀 더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삭이 태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젖을 뗄 때까지 이복형인 이스마엘과 같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젖을 떼다의 나이는 3-4살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젖대는 나이가 6개월, 7개월, 길어야 1년이 안 되지만 성경 시대는 3-4살로 봐요. 근거는 사무엘이 젖을 떼고 엘리 제사장 집에 가서 삽니다. 6개월 갓난아기를 엘리에게 데려다 줬을 일은 없죠. 3살, 4살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구약학자들도 성경에서 젖을 떼다는 3살, 4살 정도로 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지만 3개월 갓난아기라서 유모에게 맡깁니다. 젖을 뗀 후에 공주에게 가는데 그때 나이도 3-4살 정도로 봅니다. 그렇게 이삭이 젖을 뗄 때까지 이삭은 이복형인 이스마엘과 삽니다. 이삭이 젖을 뗐을 무렵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거기에 대해 사라가 분노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강조점은 이삭이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부인들이 여럿이고 거기에 출생의 순서에 문제 끼고 갈등인과 문제 가운데 집안에 큰 어려움이 된다를 분명 알았을 겁니다. 사라가 임신을 못하는데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성경은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멸시와 학대라는 센 단어들을 씁니다. 조선시대로 하면 정식 부인 곧 충전인 인현 왕후는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후궁인 희빈 장씨가 아들을 낳아요. 거기서 오는 갈등이 심했죠. 사라의 경우는 여종 하갈을 쫓아내지만 인현 왕후는 본인이 폐위가 되고 자기가 쫓겨 나갑니다. 그리고 장희빈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런데 장희빈은 사약받고 죽죠. 인현 왕후와 장희빈 모두 비극적인 삶을 살고 죽습니다. 그렇게 한 남편의 부인이 여럿인데 정부인이 아들을 못 낳을 때 이가 가지고 오는 큰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삭은 부인이 평생 한 명 리브가 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사라, 하갈, 그두라 부인 3명이고 아들 야곱은 부인이 4명인데 반해서 이삭은 평생 한 명이에요. 아버지가 겪었던 갈등을 겪고 싶지 않았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자녀를 못 낳아도 긴 세월 못 낳아도 이삭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뒤에 결국 20년 뒤에야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20년 세월도 결코 짧지 않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릅니다. 아브라함 사라의 경우는 25년 지나야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은 또 20년 지나야 아들을 낳아요.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다른 부인을 두려면 둘 수 있죠. 아버지의 예가 있고 당시 문화적으로도 여러 부인을 두는 것이 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끝까지 인내했다가 됩니다. 근거는 이삭이 기도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물론 리브가도 기도했겠지만 성경은 이삭이 기도했다만 기록합니다. 곧 이삭은 다른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 가정을 통해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본문과 연결을 하면 이삭도 10년, 15년 지나면서 기다리는데 지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10년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 유혹이 이삭에게 없을 수는 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실천은 하질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인내했다가 됩니다. 본문으로 하면 주의 율례, 약속을 잊지 않으려 하고 계속 주의 약속을 붙잡고 성경이 말하듯이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가 돼요. 곧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하나님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안 돼도 그 기도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율례 약속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그런데 고난이 길어질수록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다를 강조하는데요. 그걸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렇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400년 세월 우상 숭배를 끊으라 해도 끊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또 이게 나라 망할 때 특징입니다. 경고의 경고가 쌓여도 듣지를 않습니다. 망할 인생 망할 길로 직진합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돈 다 떨어져요. 그러면 친구 다 떠나고 탕자 홀로 남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탕자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죠. 너희 아버지 많은 종들에 있는 과수원 운영한다며 돈 다 떨어졌으니까 이 고생하지 말고 아버지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탕자는 듣질 않아요. 돼지치는 일을 찾아서 돼지치는 일을 해서라도 먼 나라에서 살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그때도 누군가 말할 수 있죠. 이 고생하지 말고 아버지에게로 가라. 당장 안 갑니다. 돼지 먹는 것 자기 먹을 수만 있어도 안 가요. 결국에 언제 돌아가느냐? 돼지는 먹어도 자기는 못 먹을 때 돌아갑니다. 그 탕자는 끝장막장 궁지사지에 몰려야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꼭 끝까지 가야만, 이룰 것 다 이뤄야만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한다를 말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그랬습니다. 끝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심판으로 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회복을 약속하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붙잡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70년이 지나면 국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70년 세월은 긴 세월입니다. 70년은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이 말하듯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한 살인 사람도 70년 바벨론 사는 동안 얼마든지 죽을 수 있죠. 또 그 말은 70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의 대부분은 바벨론 출생 성장이라는 겁니다. 또 70년 세월은 바벨론 이민 3세, 4세도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1차로 스룹바벨과 같이 돌아오고 2차로 에스라와 같이 돌아오고 3차로 느헤미야와 같이 돌아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다 바벨론 출생 성장일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은 가정의 남자를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 버립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겨서, 그렇죠. 그 말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를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에 살아본 적이 없다. 바벨론 출생 성장이다. 예루살렘 성정 말만 들었지 본 적이 없다. 그런 상태였을 수 있어요. 70년이란 세월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안 그런 유대인들도 많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도, 모르드게 안 그래요. 그러나 70년이란 바벨론 생활이 또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곧 고통이 길어지고 상황 형편이 빨리 나아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연약한 죄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 힘과 의지로는 상황 현실을 못 이깁니다. 현실은 언제나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을 줍니다. 위로와 살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란 현실을 또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루 첫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들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